우리가 성막론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훨씬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성막의 크기는 우리 교회 크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이 번제단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5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번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소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번제단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 앞에서 올려드렸던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5가지 제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번제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원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5대 제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는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이 소제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누구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소나 양을 바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양이나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소제는 한 줌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바치는 제사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 소제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제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성경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147쪽을 참조하시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향유를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반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소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첫 번째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고 오늘 1절 말씀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알갱이를 찧어서 부서져서 더 이상은 깨어질 수 없을 만치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빠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덩어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소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옛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루가 되어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 덩어리가 깨어지고 죽어야 됩니다. 교만한 덩어리가 빠져야지 됩니다. 욕심도 탐욕들도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소재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드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수고 깨시고 가루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절대로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맷돌을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맷돌로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팍팍 갈게 곱게 그렇게 빻으실 때에 너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루가 되면 그 맷돌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은 그 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직 부서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고운 가루로 그렇게 갈아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흥성회를 할 때에 원로 목사님,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첫째 날 저녁에 교회는 맷돌이다 하는 말씀으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맷돌이야. 그러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 교회의 교인은 콩이요, 팥이요, 밀이요, 보리요, 꾀요. 그게 맷돌에 들어가서 갈아서 다 자가 깨져서 그냥 부글부글 한 덩어리가 돼야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깨져야 교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깨져야 돼. 그래, 맷돌 속에 들어가서 깨져야 하는데 이게 놀라운 건 어떤 곡식은요 맷돌에 가서 깨지는 게 아니라 딱 뽀개져가지고 맷돌 옴팍한데 고기가 발딱 자빠져가지고 맷돌을 맷돌대로 돌고 저는 저대로 돌고 맷돌을 맷돌대로 돌고 저는 저대로 돌고 어떤 사람이 부흥회를 와도 안 되네. 이건 안 돼. 안 돼. 누가 와도 안 돼. 그냥 맷돌 옴팍한 데 가서 발딱 자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둡니까? 우이 맷돌을 들어가지고 몽당 빗자락으로 싹싹 실어서 체에다 담아서 쳐가지고 안 갈아지는 건 맷돌에다 다시 넣는 게 아니라 절구통에다 부어가지고 절구땡이로 파수는 거지. 그걸 2차 부흥회라고 합니다. 2차 부흥회. 우연만 하면 1차 부흥회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2차 부흥회가 암이요, 부도 나는 거요, 교통사고요, 화재 나는 거요, 끝장나는 거죠. 뭐 하려고 거기까지 가겠어요? 여기서 끝나야 돼. 왜 아멘이 시원찮아? 절구통으로 들어가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떤 이거 약삭 바른 건 말이지요, 절구통에다 넣고 절구땡이로 파으면 툭 튀어나오는 게 있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수탉이 꼭 찍어 먹지요. 그렇게 끝날 바에는 메뚜기에서 끝나야 됩니다. 한번 옛날에 은혜 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었는가? 고운 가루가 된 사람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맷돌에 들어가서 잘 갈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집센 여자와 신경질적인 여자 누가 더 쉽겠습니까? 살아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녀가 그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서지고 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깨어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진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 내가 부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밤에 고운 가루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소자의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것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기름을 제물에 붓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드리는 예배라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소제에서 2번 기름을 붓게 되는데, 한 분은 고운 가루들을 뭉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떡을 철판에 굽기 위하여서, 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철판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운 가루를 얹게 됩니다. 이것은 외적인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야 하고, 우리 겉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소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다시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통하여서 단단히 뭉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운 가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성령 기름이 부으심이 없다고 한다면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고,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고운 가루가 다시 뭉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오로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어떤 방법이나 힘에 의하여서도 고운 가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가정도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반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성령으로 반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저들이 말이 달라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하였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 120문도가 한 가지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말을 통하게 되었더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가정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유황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황은 감람과에 속하는 유향나무에서 따낸 고급 향료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예물 가운데 유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황을 붓는 이유는 제물의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황을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은 향내나는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유황은 예수님의 성품을 표시할 때에 유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자아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섞어 드릴 때에 향내나는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는 아름다운 향내나는 유황을 섞어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넣어야지 하는 것이 있고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넣어서는 안 되는가 하면은 11절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물에 넣지 말라는 것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누룩과 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빵은 누룩을 넣어야지 먹음직하게 부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꿀을 넣어야지 단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룩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누룩을 거짓 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바리새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필요 없이 누룩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유식한적하고 공자 말씀이 어떻고 사서삼경이 어떻고 철학은 어떻고 문학은 어떻고 설교를 좀 더 고상하게 만들려고 필요 없는 누룩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설교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룩이 많이 들어간 설교는 듣기에 재미있어 보일는지 모릅니다. 자극적일는지도 모릅니다. 좀 고상하게 느껴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번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멋있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설교를 하고는 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상한 설교를, 철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욕심을 부렸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해야지 됩니다. 안티 기독교는 교회를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량의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적은 누룩들이 교회를 오늘 병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의에 찬 헛소문을 터뜨립니다. 유언비어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닙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합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말을 누가 하거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누룩을 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진짜로 정말로 누가 가두노 이 잘못된 누룩에는 얼마나 관심들이 많은지 수군거리는 일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소재에 첨가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꿀입니다. 성경에서 꿀은 쾌락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잠깐은 꿀맛과 같지만은 그 열매는 매우 쓰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꿀의 유혹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오늘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제 사회를 넓히고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장사의 수단으로 교회 출입을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축복도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꿀을 탐하여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은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재 제사를 드릴 때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금을 소재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을 가르쳐서 언약이라 그럽니다. 카버넌트입니다. 구약시대는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의 언약에 의하여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그 예배 속에 담게 될 때에 우리는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그 언약을 소재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올려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재 제사 속에 꼭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향내나는 제사가 될 수가 있는가? 나 자아를 깨치고 죽여서 향내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향내나는 소재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서 예수 향기가 되는 소재 제사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자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아, 이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으로 넘기리라.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옛사람이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로 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소재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가? 나의 뜻과 나의 견해와 나의 의지는 죽고 가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올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번제 제사는 잘 올려드렸지만은 소제 제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향기가 되지를 못하는가? 내가 철저하게 죽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유황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될 때에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소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의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소재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